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느니라. 이 성경 말씀은 어떤 그 결과를 보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하죠. 마태를 부르셨다, 이제 마태와 대화를 나눴겠죠. 마태는 세리 마태라 그러는데 이제 세금 징수원이에요. 근데 세금 징수원이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그 집권관, 그 행정관으로 세워놓고 총독이 나와서 통치하죠. 그리고 치안이나 세금 이런 행정들은 유대인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동족의 마태가 세금을 거두러 다니려고 하니까 정당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과도한 세금을 걷죠. 왜냐하면 상납을 해야 돼요. 로마의 담당관에게 어떤 이제 뇌물을 줘야 되고, 또 상사들 있죠. 그 세리장. 세리장이 나중에는 이제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그 당시 세금을 과하게 걷어 나눠 먹죠. 그래서 이제 원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에게는 세리라 하면은 아주 동급이 죄인과 동급을 쳤어요. 창기와 세리, 이게 동의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가 자기 일을, 직업이 뭐 세리다 보니까 일을 하지만 괴로워했죠. 그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예수가 아시고 그 마태에 대한 그 직업의 그 장점이랄까, 세금은 굉장히 치밀하잖아요. 계산에 밟고. 그러면서도 고뇌에 찬 마태를 주님이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제 저녁에 이제 세리의 초청으로 세리들 친구들도 왔죠. 다 그 친구들도 다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제자들이 대부분 일하는 자영업자잖아요. 그 뱃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리하고 이 마태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갈등이 있는 구조죠.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와서 공판장에 이렇게 판매를 하면 거기서 세금 징수원이 나타나서 세금을 매기거든요. 그러면 그 정당한 세금의 원리에 하지 않고 과한 세금을 뜯으니 항상 마태와 베드로를 위시한 어부들과의 갈등이 있다고요. 항상 안 좋았죠, 서로.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 바리새인들이 이제 늘 예수의 행적을 쫓아다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만 잘못하기만 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이제 갔는데 마침 잘 됐죠. 예. 마태 세리 집에 가서 있으니 한번 무슨 얘기를 하나, 저 죄인들하고 뭔 작당 모의를 하나 하고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저런 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기들 생각에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듣고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제 항상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율법적인 논제, 종교적인 그런 논쟁 속에서 계속 변론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큰 틀이 있어요. 복음, 그 율법이 아니고 복음.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이방 세계로 나가는 그 시대적 관점, 시대 변환기에 오셔서 이제 유대 종교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 나가시는 그 변곡점, 그 과정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새 부대와 새 포도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복음서의 전체 그 틀이 뭐냐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이 틀이 있는 거예요.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즉 먼저 된 자들은 뭐예요? 네. 유대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율법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옛 계약 백성. 그리고 신약의 이 복음서는 새 계약 백성.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은 항상 유대 공동체, 유대교, 율법, 새 공동체는 예수님이 부르는 12제자로 시작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새 계약 백성.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고 새 계약 백성인 새 포도주, 새 부대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지금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이렇게 있는 이야기가 또 다른 복음서에는 어디에 있느냐? 좀 더 자세히 누가복음 15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다른 또 복음서에 보면은 왜 너희 선생은 저 죄인들과 함께 하고 또 죄인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식사를 같이 나누고, 이 식사를 나눈다는 건 굉장한 그 당시에 그 공동체 생활의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더군다나 또 술을 같이 하는데
술과 음식을 얼마나 먹었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별명을 붙여줘요.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붙여주는 거죠. 별명이 뭐 좋은 의미에서 별명이 아니죠.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사냥개, 뭐 미친개, 이게 누구예요? 체육 선생님들, 그 교련 선생님들, 학생 주임 선생님들 별명이 미친개잖아요. 그리고 또 규율부장 뭐 이런 선생들, 규율부의 선생님들은 게스타포라 그러죠. 막 독일군 체포죠. 막 하여튼 그런 별명이 붙듯이 이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술꾼이요 먹보라 그랬어요. 먹보요 술꾼. 예수님을 먹보요 술꾼이라 그랬어요. 잘 잡수셨나 봐요, 예수님이. 또 술도 그냥 엄청나게 먹었나 봐요. 그냥 세리들과 얘기하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먹는 술을 한 잔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친구가 되는 거죠. 어떨 때는 뭐 진탕 잡섰겠죠. 인디안 속담에 이게 있어요.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밥을 같이 먹을 때요. 상대편에서 인디안이 칼로 그 스테이크를 이렇게 썰어 가지고 칼로 찍어서 입으로 받아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받아 먹으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이 목에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을 그 친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네, 그러면서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종족마다 뭐 풍습이 다른 게 있지요. 아무튼 그 마태 세리 친구들이랑 모였을 때 마태가 그랬겠죠. 친구들이 다 그 세금원이겠죠. 내가 만난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오늘 우리 집에 그분을 초청해서 식사를 할 거야. 아마 너희도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봐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어 모든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친구가 됐을 때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놓는 거예요. 이제 마태가 세리원을 그만두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닌 제자가 됐을 때는 일생일대의 변한 점이잖아요.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니기로 이제 마음 먹었을 때는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눴겠죠.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때 밤새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그러니 술을 많이 잡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이보시오,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하고 이제 술 취하면서 한 얘기가 누가복음 15장 유명한 탕자 이야기란 말이에요. 탕자 이야기.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한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우리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잃어버린 양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죠. 여인이 10드라크마라는 그 당시 화폐 단위예요.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 이 드라크마는 아마도 이 신부의, 이 여자의 지창금이라는 이제 해석도 있어요. 결혼 지창금. 그리고
부모님이 물려준 네가 결혼하면 꼭 요긴하게 써라 하는 그런 지창,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걸 농 밑에 들어갔는지 책상 밑에 들어갔는지 찾고 찾잖아요. 그 찾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기를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내 생각에는 이제 재산을 달라고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것은 불효막심한 짓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줘요. 그때 둘째 아들만 준 게 아니에요. 큰 아들도 줬어요. 각각 그 살림을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모았다는 말은 자기 분깃을 가지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오라는 말은 훔쳤다고 봐요. 저는 큰아들, 큰형, 그 형의 재산도 뚱쳐다가 어차피 이제 나는 이 집에 안 돌아올 건데 뭐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의 전제는 뭐예요? 큰아들 그 형은 이놈의 새끼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그 뒤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형의 재산까지 탈취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다 이제 허랑방탕하여 다 썼더니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는 양식을 주는데 이 아들에게는 그 쥐염 열매도 아깝죠.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보다 못한 인생. 예. 이 돼지가 왜 등장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돼지라는 것은요 가장 혐오의 동물이에요. 돼지가 우상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 넘겨준 존재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만도 못하다는 비참한 인생, 그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제 죽는 날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번뜩 생각났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차마 아버지한테 말이 떨어지기도 겁나서 아마 썼을 수도 있어요. 그 종이를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몇 번 연습도 하고 했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한편 우리 드라마를 보면은 아들의 장면이 나오고 한편 아버지의 장면이 나오죠. 그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러니까 먼 거리에 그 아들이 오나 늘 그 마을 초입 언덕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날로부터 그 둘째 방에 들어가 빈자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했겠죠. 아버지 심정 다 그렇잖아요. 군대 간 아들을 둔 아버지 심정은 다 알죠.
군대에서 훈련소에 입소했다고 그 사복을 박스에 넣고 오면은 엄마들은 통곡을 하지요. 그 안에 조그만 편지가 써 있어요. 손편지가. 엄마, 아버지, 저 훈련소에 잘 있습니다 하고 말이 떠듬떠듬한 그 손자국, 그 필기체를 보면 막 통곡을 하죠. 어머니들은. 제가 두 아들을 군대를 보내봐서 알죠. 그날로부터 이 아버지는 늘 돌아올 자식을 기다리며 작은 아이 방에 불을 켜놨을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먼 거리에 나가서 늘 돌아올 그 언덕 위에, 동네 어귀에 아들을 모습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아들을 본 거지요. 보여요. 먼 거리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상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 멀리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들이 달려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은 그 이야기 속에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고 이렇게 다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지요. 그분을 보고 그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은 나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뭐 회개의 문서를 꺼내놓고 읽지도 않았어요. 예? 뭐 회개 얘기하지 말어. 예?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 자체. 뭐 회개를 해야 되니, 뭐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니. 그냥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하고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 오는데 무슨 형식이 없단 말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나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그 말 듣기도 전에 뭐가 하나 빠졌어요? 품꾼으로 쓰소서가 없어요. 이 둘째 아들이 집에 오기 전에 품꾼으로 쓰소서라는 문장을 썼잖아요. 근데 그 말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딱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세리와 마태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 거기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이렇게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잔치를 베푸는 거죠. 이게 프랙탈 구조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성경 전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주예요. 우주. 그래서 이 수많은 우주의 생명체가 있고 수많은 인류가, 인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만 보고 계셔요? 나만 보고 계셔요.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 여러분 각자. 이게 프랙탈 구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좁디 좁은 밴댕이 소갈딱지보다 못한 인간 내 속이잖아요. 뭐만 하면 툭툭 삐지고 속이 좁기도 좁고 못돼 먹은 인간 나에게 어마어마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 탕자의 이야기 안에 다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프랙탈 구조라고 그래요. 세포, 몸의 세포를 보면 세포 안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우주. 또 우주 안에, 우주를 살펴보면 세포와 구조가 비슷해요. 그게 생명 구조예요. 그걸 학자들이 프랙탈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체 안에 부분의 전체를 내포하고 있는 것. 그래서 아담 안에 인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 프랙탈 구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의 개인의 아담이 있죠. 에덴 동산의 아담 개인이죠.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인류가 있는 거예요. 인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그러면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 인생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담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기도 한 거예요. 오케이? 이 재밌는 성경 이해예요. 내가 베드로이기도 한 거예요. 3번 부인했었잖아요. 아담의 죄를 내가 유전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담이에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수없이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수없이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유전으로 흘러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고 유아 세례를 주고 이런 행위들이 다 잘못된 성경관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카톨릭적 사고 방식에 나온 거예요. 유아 세례 이런 것들이 부모의 신앙에 따라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그 아담의 죄가 흐르겠다는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부모 조상의 죄가 나에게 흐르는 한동안 약 지금 한 30년 1990년대 때 2000년대 때까지 막 그 뭐가 흘러냐면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조상의 죄가 대를 이어 흐르고 있다는 거야. 그걸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다 무당짓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당짓들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뭐가 있어요? 저주가. 그 무당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목사들이 꼭 무당 같아서 그런 짓들을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듯 하거든. 에? 우리 조상에 무슨 죄가 있어갖고 내가 이렇게 피지를 못하나, 내가 이렇게 불행한가. 그러면 조상 귀신을 끊어야 되는 거야. 저주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각자란 말이에요. 각자 구원이라고. 에? 아버지가 지는 죄는 아버지가 받아야지 뭘 내가 받아. 그럴듯한 거예요. 그 DNA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저주는 흐르지를 않아요. 다 잘못은 각자 스스로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툭툭 던지는 말이 아주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뭐가 목적이세요? 무당들은 굿해라 그래요. 굿하면 뭐가 들어오는데? 돈이. 그러니까 목적은 항상 돈이야. 항상 돈인 거예요.
어떤 목사를 만나든 어떤 존재를 만나든 끝에 돈이 들어가면 다 싹 가짜란 말이에요. 돈 들어가면 다 가짜예요. 명분은 좋아. 뭐 어떻게 해서 뭐 해야지요. 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내게 하고 모금하고 그래야지. 뭘 해결할 때 돈 요구한다. 과도한 요구를 한다. 다 사입이란 말이에요. 또 열을 얘기하다 보면 열을 받아. 하여튼 각에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이 프랙탈 구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탕자의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잔치예요. 잔치. 저와 여러분을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이미지가 뭐냐? 뭐 가면 뭐 먹을 게 많고 여인들이 뭐 남자들이 뭐 이슬람의 천국론이 그거잖아요. 이슬람 종교를 위하여 죽은 순교한 자들은 뭐 수십 명의 아리따운 미스 코리아 뺨치는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예전에 부흥사들이 천국에 가면 뭐가 있다? 뭐 금빛 담장에 다이아몬드 길이 깔려 있고 금은 보화가만 그런 물질적 형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물질적 비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만 있느냐? 천국에는 성경에는 유일한 비교로 잔치가 있어요. 잔치. 그 잔치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즐거움. 죽었던 아들이 살아오는 거 회복. 그래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다. 와, 기쁜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아왔어요. 그 양 새끼가 한 얼마예요? 한 5만 원이면 사잖아. 그런데 그 목자는 목에다 메고 와서 잔치를 벌인다 그래요. 아까 보면 잔치를 벌여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내 소중한 양을 찾아왔어 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 비용은 얼마 들어가? 2, 30만 원은 더 이상 들어. 그러니까 손실된 양의 돈보다 잔치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잔치는 기쁨, 용서, 회복, 흥겨움, 즐거움, 함께라는 거죠. 또 예. 그런 게 천국의 비교라면 비교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 유일한 천국 비유가 잔치예요. 잔치. 그런데 이 또 다른 장면 마다들이 나오죠.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이게 잔치란 말이에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딱 동생이 돌아왔단 말에 이제 이게 딱 도는 거죠. 왜? 자기 재산을 탕진했으니까. 아니 아무리 나쁜 형이라도 사이가 안 좋은 형이라도 죽은 동생이 찾아오면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기쁘잖아요. 그래요? 내 동생이 왔어요? 야 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안 좋아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이하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노하는 이유가 왜일까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자기 재산을 훔쳐다가 간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는 자유의 몸으로 어떻게 보면 큰아들이 동생을 부러워할 수도 있죠.
예. 아버지의 짐을 벗어나 자유롭게 먼 타국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 동생이 부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맏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동생을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고 주먹을 딱 쥐고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나오는 거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여 들어가자고 하기를 권함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도 없거늘. 이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거역함이 없거늘. 이 명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예, 큰아들은 율법주의 이스라엘 백성이를 뜻하는 거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 맏아들은요, 이 둘째 동생도 괘씸한데 누구도 괘씸하냐? 아버지도 괘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뭐라고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모세 주의 그 리더를 원망하는 거예요. 타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나를 왜 낳냐 그러잖아요. 에? 나 같은 인생 살게 부모님 나를 왜 낳으셨습니까? 애들은 다 대학 보냈는데 왜 나는 대학 안 보냈어요? 에? 하고 원망하잖아요. 인생살이 다 똑같죠.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데 이 이야기를 아까 세일이 친구들 사이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있고 할 때 이야기를 한 와중에 다들 세리들의 친구들의 마음은 둘째 아들이 되고 이 유대인 제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맏아들이 되는 그런 오버랩의 이입이 되는 거예요. 듣자 하니.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알아서 베드로야 또 제자들에게 또 세리 같이 함께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니? 라는 화해의 구도의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갈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영업자와 세리, 세금쟁이. 왜 갈등을 끊고 잔치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이제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계기가 된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사실은 세리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이제 혈류충 여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좀 10분 남았죠. 혈류충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세리 마테와의 집에서의 이야기는 서로 나누면서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그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이 모든 것을 기이 여기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죠? 나는 그게 아니 마태, 내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마태 집에서 술자리를 했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 있느니라. 건강하다고 하는 자들은 내 말이 필요 없을 거야. 그리고 내 말이 귀에 안 들어올 거야. 그러나 세리와 그 친구들, 죄인들은 쏙쏙 들어오지요. 왜? 아픈 자들이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질병이 있고. 여러분,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질병들이 다 그 당시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들이에요. 예? 소경, 문둥병자, 안진뱅이, 중풍병자, 손 마른 자, 이제 좀 혈류증 여인암, 그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아주 불쌍한 민초들의 일상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병들이 왜 오느냐? 다 잘 못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에요. 취약한 자들이 세균 감염, 또 몸에 저항이 없고 못 먹어서 생기고, 이런 불쌍한 자들 마음 질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 의사로 왔기 때문에. 병원의 의사가 아니라 인류의 고장난 것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이 내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자는 필요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들이 많죠. 종교 지도자들, 자기의 아성을 쌓기 위해서는 하나님 필요 없죠. 진정 하나님 필요하다면 그렇게 살겠어요? 안 살죠. 그리고 부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지요. 왜? 넉넉히 지금 만족하고 사는데 뭐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없는 게 다행이지. 하나님 있으면 큰일 나지. 하나님 있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제일 아까운 게 뭐예요? 빨리 죽는 거잖아요. 아유, 이걸 재산을 다 놔두고 죽을라니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구약을 꺼집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됐지 구약의 말씀들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지 않은, 그리고 형식만 남아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종교주의가 나쁜 거지. 제사가 나쁜 거예요? 아니죠. 회개의 제사가 안 되는 게 나쁘잖아요. 형식상의 제사. 그 얘기를 13절에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란 말은 구약을 보라 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아. 그게 뭔지를 구약을 살펴봐. 그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율법을 살펴봐. 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게 무슨 얘기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 아니죠? 미가 한번 볼게요. 미가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을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 선한 것이 무엇이며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시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말이 뭐냐면 인애롭고 자비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겸손히 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의 압축이 뭐냐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는 거야. 인애는 뭐예요? 사람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한 마음이에요.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병든 자를 보면 측은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구약의 하나님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안 보는 거죠. 잘못 해석하는 거죠. 제사만 드리면 돼요. 제사. 근데 결국 뭐라 그래요? 오늘 혈루증 여인을 못하나? 이사야 63장인가요? 이사야서 몇 장이더라? 내가 어느 집에 거할고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등상이니 누가 인간이 지은 집에 내가 거할고 너희가 드리는 천천의 그 순양과 송아지들이 너희가 살인하는 죄를 지었을 것이요, 그 얘기 있죠. 그러니까 제사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는 제사. 회개와 긍휼과 자비가 없는 제사는 살인행위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사야에 있는데 몇 장인지 못 찾겠네. 다음에 내가 찾아서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애라는 거예요. 인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느냐?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예요. 사람에게.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행위가 믿음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 행위라는 거예요. 예?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성전의 제사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율법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11조를 너희가 왜 했냐면 의와 신과 인을 행하게, 의와 인과 신을 행하게 하는 그 본질은 빠지고
형식의 11조, 근처의 11조, 뭐의 11조, 요새는 뭐 시간의 11조, 뭐를 다 들이대. 그래서 제가 톡방에 써놓은 얘기가, 신이 뭐가 원하는 게 있겠어요? 신이 뭐가 필요해요? 다 마음 먹으면 다 되는 놈이고. 예? 무에서 유도 창출하시는 신이 뭐가 부족해서 뭘 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만드는 성전에 내가 거하겠느냐?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등상인데 이 우주가 다 나의 보좌요, 내 소유인데, 인간들아,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느냐? 자유의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들이 믿나 안 믿나를 가장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던 얘기를 듣고 나의 말을 믿나 안 믿나를 보는 거지, 뭘 바치고 뭘 하고 제사 행위를 하고 형식을 따지고 기도를 하고 맨날 기도하는 거 보면 지 욕심이나 채우는 기도, 그걸 들어주시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 이 얼마나 그동안 개신교 목사들이 헛짓거리하고 하나님과 멀게 하고 온갖 무당짓을 했어요. 그게 안타까운 뿐이에요. 내가 그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여태 교회 하면서 헌금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단지 후원금 얼마 모은 것도 뭐하러 애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때 10,000원, 20,000원 한번 후원해서 어릴 때부터 그 아프리카 컴패션에 또 저기 불황자들 먹고 사는 일에 하는 안나의 집에 후원했잖아요. 우리는 컴패션하고 안나의 집에 그 사회에 적응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저녁 한 끼 먹으러 오는 그 일을 안나의 집에서 했잖아요. 그분에게 후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우리는 후원으로 대리 동참하는 일이에요. 아프리카 가난한 아이들에게 백신 하나 맞히는 게, 말라리아 백신 하나 맞히는 게 1,000원이에요. 그런 일에 쓰라고 컴패션에 후원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라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목사도 자기 일을 해서 먹고 살고, 그냥 지나가 보니까 개신교에서 했던 모든 종교적 행위, 규율, 계율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뭐라, 나는 제사를 원치 않아. 인애를 원한다 그러잖아. 인애. 사람의 이름 인애가 아니에요. 자비와 사랑이라는 거. 자비와 사랑. 그러니 여러분, 돈을 여러분 가족과 이웃에게 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봉사활동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분은 하시되, 바쁜 시대에 그렇게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몸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물질로 동참하는 일을 거기다 하란 말이에요. 교회다 하지 말고. 왜? 교회다 하라고 좋게 해서 했더니 다 헛짓거리들을 했잖아요. 네? 뭐 사랑의 열매인가? 거기도 그랬고, 저기 뭐야, 다일 공동체인가? 거기도 내가 10년을 후원했는데 헛짓거리를 해가지고. 그러니 이제 각자 부모님께 잘하시고
자녀에게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고 돈을 듬뿍듬뿍 쓰세요. 무슨 계기가 있을 때 쬐끔 하지 말고 예? 누구 도와줄 일이 있다. 아, 이때구나 하고 팍팍 쓰란 말이에요. 그때를 위하여 아끼는 거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혈류증 여인을 못 하겠네요. 아싸.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네. 다음 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맛 좀 하세요.